우리 함께 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며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해도 좋은 날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또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부활절 하면은 대개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먹게 되는데, 부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 이미지들은 여러 가지로 뭐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쯤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 매를 더 많이 맞아서 순교자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략 개신교가 한 1000명쯤 되는데 천주교는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우리 뒤에 들어온 사람이 조금 덜 맞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 땅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달래라는 신부가 한국 천주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약 200년 전에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 이제 성당이죠, 이 천주교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재미나게 기록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부활절 맞으면은 개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요, 또 술을 준비해서 거리에서 그냥 개를 또 술을 넣고 오는 사람들 다 환영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제 조금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이제 알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을 축하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 전혀 맞지 않는 거지만 그때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문화거든요. 우리나라도 천주교에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시골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절 하면은 계란, 이것이 먼저 나오게 되고 또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원래는 뭐 토끼라는 말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부활절 하면은 이게 계란 이런 것들이 상징이 되고 서로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계란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십자군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십자군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징집이 일어나고 이제 젊은 남자들이 군사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이제 남편이 군대로 끌려가고 집에 남아있던 아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활절을 기리면서 달걀에다가 색을 칠하고 또 자기 집에 가운을 적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예쁜 달걀을 가지고 먹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군인을 만나게 되는데, 군인이 그 달걀을 딱 받아보니까 자기 집에 가훈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딱 누군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달걀을 계기가 돼서 이제 고향을 찾고 또 이제 아내를 찾고 가족을 찾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개인적인 믿음으로 수용되는 것은 약간은 별개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아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비슷한데 확연하게 다름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역사적으로 아니다 라고 반박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논증할 거나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이 사실 없거든요. 오히려 부활이 더 많은 그런 자료나 논증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들이 믿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비슷한데 뭔가 분명하게 다르고 단절이 있거든요.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넘어갈 때는 소위 신앙 고백,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믿게 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임할 때 어떤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넘어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엠마오 제자도 보면은 믿음에 몇 단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무지의 단계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처음에는 몰랐죠. 두 번째, 소식을 듣고 알긴 합니다. 근데 불신앙이,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깨달음과 감동을 받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네 번째는 믿는 자리에 서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련의 쭉 과정들을 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료 제자들로부터. 근데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 손, 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내가 보면은, 만져보면 그때 내가 믿을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때 도마가 보고 나서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정한 날이죠. 이 날은 24장 1절에 있는 안식구 첫날, 그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곧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바로 오늘이에요.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구 첫날 새벽에 바로 그날 주일날 오늘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글로바와 또 한 친구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과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하는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쭉 보시면은 17절 보시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목소리에, 태도에 그냥 이렇게 막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축 처져서 낙심을 해서 터덜터덜 고향을 향해 걸어가면서 슬픈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게 저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3년간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소망이 있었어요. 뭔가 기대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공수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슬픈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아주 중요한 그들의 속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나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여자들은 또 우리를 놀래켰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더라. 천사들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다, 믿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기대가 끝났다. 우리 모든 소망이 깨져버렸다. 공수표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 읽을 때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좀 그 언어가 좀 다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로 보시면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헬라어로 바뀌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영어로 바꾸면은 더 세이비어가 되고, 우리말로 바꾸면은 구세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좀 의미가 조금 이제 달라지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의 그 아우가 있죠.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느껴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와서 형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 이어보면은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더 세이비어,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믿었어요.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도 뭐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중요한 세월호 사건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당사자 딱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두 제자가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다 홍수표가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을 느끼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지금 고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지만 두 사람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달달봉사라는 말을 좀 여러분 쓰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방언이고, 조금 정확한 말은 당달봉사라고 말하고요. 또 청맹관이라고도 말하죠. 이거는 눈은 뜨긴 떴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이제 문맹률이 높을 때 난 높고 기억자 모른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의학적으로는 옛날에는 이게 백내장, 청내장 이런 게, 녹내장 이런 건 이제 모르니까 눈이 막 이게 안 보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시골에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본 기억이 시골에서 있거든요. 눈은 뜨긴 떴는데 정말 사물이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런 걸 갖다가 당달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 엠마오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두 눈을 똑바로 떠서 자기들 고향 가는 길, 엠마오 길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 엠마오 두 제자만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영적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눈을 분명히 떠서 TV를 보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보고 책을 보고 뭐를 보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정말 우리가 영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지, 아니 보았는지 우리 한번 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18절 말씀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쭉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엠마오 두 제자가 보기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진짜 모르십니까? 당신 혼자만 모르시는군요. 참 답답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힐난하듯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엠마오 두 제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 혼자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참 답답한 양반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여 제자들 몇 사람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났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베드로 요한이 달려갔는데 그들 역시 말을 들어보니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은 못 봤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그거를 모릅니까? 어디 그 소식도 소문도 모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빈 무덤이더라.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이 소식을 가장 최신의 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망해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는 게 믿는 겁니까? 아니요. 아는데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비슷한데 확연히 달라요. 이게 두 제자가 지금 아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최신 정보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못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신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25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듣다 못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듯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오 훌리시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더디 믿는 사람들이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 있고 재미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빨리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 번 읽고 교회 나와서 한두 번 설교 듣고 성경 공부 한 번 딱 하고 믿음이 딱 세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 계세요. 믿음이 이게 정말 이게 잘하는지 크는지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건 뭐예요? 더디 믿는 자일지라도 믿음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이게 더디 나는 겁니다. 더디 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또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솔직히 있고요. 아는 건 맞죠. 저도 뭐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니까 아는 건 맞죠. 이걸 다 믿느냐? 믿지만 약간 헷갈릴 때 솔직히 있어요. 믿음이 적을 때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도 뭐 제자들에게 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교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뭐 책망하신 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더디 믿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늘 반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혹시 내 스스로 볼 때 나는 참 더디 믿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또 내가 빨리 믿는 자구나, 내가 믿음이 크구나 라고 여기는 분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물은 몰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어쨌든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두 제자를 가리켜서 참 답답하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더디 믿느냐, 이게 안 믿어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 제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을 좀 알고 싶고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빈 무덤으로 가보야죠. 그죠? 말을 들었으니까 자기 눈으로 최소한 확인을 해보야죠. 가서 그래 정말 비어있구나. 예수님 시신이 정말 없구나. 이거를 보면 반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두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지수를 잘못 잡고 실망하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우리 속에서 예수님 정말 계시긴 계신가?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신가?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나? 근데 왜 나한테 이러지? 혹시 그런 의심과 의혹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종종 나오진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이 예수님 부활의 소문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진짜 있었다면 어디로요? 빈 무덤으로 달려갔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봤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잡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며 해가 지려할 때 한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서 주시고 축사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신앙, 믿음이 뭐냐? 우리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뜨거움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깊은 믿음의 자리에 결단코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 정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뜨거운 감동,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요 근래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찬송을 부르면서 혹은 기도를 하시면서 혹은 전도를 하시면서 혹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영의 눈이 밝아지신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혹은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주님께서 주신 일이 혹 뭐가 있으셨는지요? 이제 부활주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전에 부활절 계란을 많이 좀 준비해서 여기저기 뭐 이제 커피숍에도 좀 놔드리고 또 이제 부동산 쪽에도 좀 놔드리고 또 길거리에서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도 뭐 나눠드리기도 하고 저도 어제 또 잠깐 목소리 안 좋아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병원에 또 약국에 또 오후에 잠깐 또 이제 기독서점에 좀 다녀왔는데 거기 주차를 그러는데 어떤 이제 담배 피우는 아저씨가 담배 뻑뻑 피우면서 이렇게 서 있다가 차가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이제 오라오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마워서 마침 계란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나가서 이제 드렸더니 아이 고맙다고. 그래서 잠깐 한 3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 내일이 부활주일이라고 교회 나가시나 그랬더니 옛날에 큰 교회에 나갔는데 요즘 뭐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서 큰 교회 다녀보는데 뭐 별 좋은 거 모르겠다고 뭐 그런 말씀 하시길래 이렇게 조그만 교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집이 저쪽 멀어갖고
하여튼 뭐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그만 교회 있다고 이제 한참 또 한 3, 4분 얘기하고 이제 부활절 계란 이제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서점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오후마다 이제 어디 이제 신학교 나가서 이제 신대원 3학년 졸업반 학생들 한 50여 명 강의를 좀 하는 일이 이번 학기 있는데, 근데 전도사님들의 타이틀이 전도사예요. 전도사.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전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계란을 50여 개 가져가서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드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여튼 이제 부활절이니까 이제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전도를 얼마큼 요즘 좀 열심히 해보셨는지 좀 질문 드렸더니 별로 뭐 그냥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도전을 막 드렸어요. 여러분, 직책이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뭐 하는 분입니까? 전도 잘하는 분이에요. 이게 참 역설이 있는데, 근데 신학교 가면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 역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도전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저녁에 와서 또 이제 고난주간 새벽 말씀 준비하고 한 밤 10시 됐는데, 하여튼 몸이 좀 되게 피곤해요. 지금도 조금은 피곤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목사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고난주간은 고단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단해요. 새벽 계속 해야 되죠. 또 음식도 좀 절제를 해야 되죠. 또 뭐 조금 절식을 하든 금식을 하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몸은 좀 고단해요. 그날도 좀 많이 피곤하고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쭉 이제 집에 갔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몸을 막 피곤하고 이렇게 좀 지쳐 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얘야 고맙다, 얘야 고맙다, 이런 감동을 제 속에 들려주시더라고요. 왜요? 어쨌든 달걀 하나지만 그 달걀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여튼 기회되는 대로 부활절 계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짧은 말이든 뭐 긴 말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리저리 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한 150명 정도 만났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이렇게 쫙 하면서 이제 몸은 피곤했지만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고맙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때 드린 제 기도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런저런 마음을 나눈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목요일 밤에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처럼 살아있고,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고맙다, 고맙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도 들으며 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그 사람 앞에나 뒤에서 없는 데서 막 칭찬해주고 그 사람 일을 열심히 도와주면은 나중에 그 사람 들을 때 어때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그죠?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주 되심을 알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 일을 하여튼 작지만 어쨌든 부활절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잠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엠마오로 가시면은 안 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깊이 성경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파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그런 책이 있었죠. 여러분, 기도의 바다에 얼마나 깊이 빠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 속에
열정 속에, 그 순종 속에 여러분 얼마나 깊이 빠져보셨습니까? 여러분 깊이 빠지는 만큼, 파고 들어가는 만큼 또 깊은 곳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 그대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대 오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또 앞으로 만들어주실 순 모임 중에서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시는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